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여러분들 오락실이라는 데 아세요? 오락실. 네, 오락실을 다녔었어요. 요즘에는 아케이드 뭐 이렇게 부르고 이 게임기들이 훨씬 더 고급지고 이렇게 뭔가 옛날에는 이렇게 조이스틱 잡고 이렇게 누르는 거 가지고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정말 좀 신식이 되면 뭐 총 쏘는 거 정도 뭐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 자동차 타고 뭐 오토바이 타고 무슨 어디 뭐 들어가 갖고 뭐 쓰고 그죠? 뭐 이렇게 VR로 막 보이면서 막 이렇게 좀비 막 튀어나오면 막 잡고 막 이제 이런 오락기들, 최신식 오락기들이 있어서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이런 데였어요. 이렇게 가서 동전 넣고 이제 게임을 하는. 근데 이런 옛날의 오락실은요,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동네 불량 청소년들, 불량한 아저씨들, 여기서 시간 때우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오락하라고, 게임하려고 돈 들고 갔다가 어떤 동네 형이 너 일로 와봐. 그래갖고 데리고 나가갖고 또 주머니 얼마 있어? 뭐 10원에 한 대야. 막 나오면 막 이제 이러면 돈 뺏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옛날엔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친구들과 가끔 이렇게 갔던 곳이 오락실이었는데요. 제가 즐겨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가 나오기 전에요. 또 뉴질랜드 스토리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혹시 아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요렇게 생긴 이 병아리가요. 병아리가 여러 나오는데 병아리 이 주인공 병아리가요. 이제 다니면서 저기 위에 보이세요? 화살을 쏩니다. 네, 화살을 쏴가지고 막 풍선도 터트리고 이러면서 갇혀있는 친구를 구하는 이렇게 게임이었어요. 근데 스테이지가 1, 2, 3 이제 한 판 깰 때마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 캐릭터도 재밌고 되게 제가 즐겨 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많이 한 저 같은 사람들만 아는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치트키가 뭐가 있나, 버튼 뭐 누르는 거 2개, 4개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배경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배경인데 어느 특정 판에 특정한 코너에 가서 특정한 그 코너에 있는 배경을 막 활로 쏘면요, 없던 문이 짠 하고 생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스테이지를 진행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짠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마리오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리오에도 이런 어디로 뿅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게임을 좀 해본 사람들만 아는. 이거는 설명해주기도 어려워요. 야, 몇 번째 판에서 어디 뭐 이렇게 설명해주기도 어렵고,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해보고 또 이 잘하는 사람, 이 길 아는 사람 하는 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차차차차 가서 어디를 막 쏘는지를 기억했다가 나도 나중에 저기를 한번 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치트키, 비밀의 문 혹시 친구가 알려달라면 알려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알려줄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래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임에 등장하는 숏컷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페셜 뭐 게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예수님 믿는 거에도 혹시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8장의 중반부에 들어섰는데요. 우리 8장 전 7장 8장 넘어오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요, 핍박을 받게 됐고, 성경을 보면 우리 그거 살펴봤죠?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다. 너 예수 믿지? 잡아갈 거야. 너 예수 믿지? 잡아갈 거야. 그때 사울이라고 불리는, 훗날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 문 차고 들어가가지고 막 잡으러 다녔다는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오늘의 무대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우리 말씀에 삼하신 분 알고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해서 막 섞임을 당했던,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와서 살면서 이 혼혈이 됐고, 남쪽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 북쪽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부정하고, 저기는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사는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간다, 안 밟고 지나간다? 안 밟고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설명하잖아요. 요단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꼭 요단강을 2번 건너서 갈릴리 지방 가려면 이렇게 갔다. 사마리아 땅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졌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가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다? 유대인들 안 가는 곳이었다. 부정한 곳, 왠지 가기 꺼려지는 곳.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남미의 치안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남미 선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남미 여행도 못 가봤고, 근데 남미 하면 왠지 가면 뭔가 위험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총을 꺼낼 것 같고, 막 그냥 여행객인 걸 티내면 그냥 가방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에요.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고, 나 유대인인데 저기 가서 사람들하고 말이라도 섞게 되면 왠지 나도 부정해지는 것 같고,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그 발걸음이 그냥 갔으면 쉽지 않았을 걸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냥 갑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그냥 갔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성령님이 이 빌립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 가는데 전혀 거리끼거나 그런 것이 없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저했다는 둥, 뭐 망설였다는 둥,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빌립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우리 친구들 전도해 봤습니까? 어디 가가지고요, 여러분 저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그거를 전하려고 밥 한번 먹읍시다 해도요, 밥 한번 먹으러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요, 이 얘기 꺼냈다가 이 자리가, 식사 자리가 불편해질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전도해보면 그래요. 근데 빌립이 가가지고요,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유대 사람 와가지고 희한한 소리 하네 여기 와갖고,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땅, 말조차 섞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담대하게 쭉쭉쭉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탁 나타나셨을 때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평안이 너희 있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뉴마가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되게 상징적으로 숨을 내쉬시면,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한테 뭘 약속하세요? 나 다시 올 거야. 기다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때? 우리 사도행전 지금 쭉 봐왔잖아요.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교회가 커졌고 오늘 이 본문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전도가 슬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려면 뭐가 그러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 빌립처럼 그리고 등장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역에 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믿기로 결정했고 그럼 뭐해요?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침례, 이제 강가에 가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제자들이 전 같았으면 세례 받았어? 그럼 됐네 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럼 우리가 가야지 하고 누가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출동합니다. 뭐하러?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갑니다. 갈 때 뭐하고 갔다 그래요? 기도하고 갔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 비결이 여기 첫 번째 나와요.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갔고요. 이제 거기서 탁탁탁탁 어떤 메커니즘, 성령 세례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됐죠.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저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필요하지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주는 건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갔지요. 그리고 뭐 했대요? 발을 얹었대요. 저희 집 막내가 요즘에 발냄새에 꽂혀갖고 발냄새 하는데 발을 얹었대요? 아니요, 손을 얹었더라 이러고 나오잖아요. 손을 얹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의 이를 위해서 지금 나타난 단계들을 제가 쭉 짚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복음,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믿기로 결단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던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그 성령을 받겠다고 기다릴 때 사도들의 손이 탁 얹어지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건은요, 체험에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믿어 알게 된 것에서 멈추면요, 그 신앙은 나중에 메말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요,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이 놀라운 성령 세례의 사건을 보고요, 한 사람이 저거다, 저거야 하면서 이 성령 세례를 탐내던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마술사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술사, 마술이 뭐예요 여러분? 매직. TV에서 우리 가끔 마술사, 요즘 TV 안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지만 우리 화면 속에서 우리 가끔 이 매지션 보잖아요. 마술사들. 그 사람들 뭐 막 하잖아요. 갑자기 막 사람 잘라가지고 상자에 넣고 사람 잘라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다시 하면 사람이 붙어서 딱 나오고, 막 팔을 여기서 딱 뭐 집어넣는데 팔이 저쪽에 갔다 다시 왔는데 딱 붙어있고, 이런 거 하죠. 여러분 되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우와, 우와, 어떻게 한 거지?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 마술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한 거지? 무슨 트릭을 쓴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비현실적인 일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 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사람 마술사야, 별별 일들을 다 해, 되게 신기한 일들을 막 펼쳐, 되게 놀라운 사람이야 하고 성경 보면 많은 사람이 이 시몬을 따랐더라 합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성령을 본 거야.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는데? 하고 빌립이 전하는 그 곳곳을 쫓아다니다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손을 탁 얹어서 성령이 쫙 임하게 되고,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중풍병자 몸 이렇게 못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몸을 쓰게 되고, 이런 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저거다. 저게 새로운 사업이야, 새로운 아이템이야 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돈을 내밉니다. 돈을 딱 내밀면서, 지금 돈 주머니 있잖아요. 저기 베드로 선생님, 내가 여기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파셔. 지금 최신식 마술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뭔가 굉장한 마술을 여러분들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 돈 줄 테니까 그 라이센스 좀 주셔. 그래서 내가 손 얹으면 당신들처럼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게 나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뭔 줄 알고 지금 그런 얘기 하냐고. 이거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감히 당신이 돈 주고 살려고 드냐고. 당신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당신의 눈, 성령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었다고. 그 당신의 잘못된 눈과 그 마음 때문에 당신 지금 큰일 날 거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었거든요. 그 말씀 안에요, 이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섰더라 라는 말씀 혹시 들으셨어요? 아까 제가 쭉 읽을 때 시몬이 회개하였더라 보셨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당신 큰일 났어, 지금 돈 주고 성령 살려고 해서 돈 때문에 너 당신 망할 거라고, 그 당신이 좋아하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런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 방금 당신이 한 말, 그거 너 잘못될 거라고 했던 그 얘기 나한테 취소, 판사 취소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이 그 뒤에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했으면 성경에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 시몬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고 모든 마술의 일들을 버렸더라 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만 그럴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혹시 시몬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자고 하면요, 자기의 생각으로요, 자기의 관점으로요, 자기의 경험으로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저마다요, 시몬처럼 자기가 믿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몬은 마술이 그러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러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여러분, 뭐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요 편안해지고요, 돈이 있으면요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시대에는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 돈, 지식, 권력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답니다. 돈이 최고라는 이 세상에서요, 돈이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돈, 내 지식, 내 경험이요, 우리의 신앙을 요만큼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술사로 유명했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많이 타냈을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성령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요, 경험과 지식과, 혹시 돈 많으신 분들은 돈으로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요, 성령은 임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건 어떤 경우에 임합니까? 오늘 아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로 간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손을 얹어 그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기대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그 성령님을 따르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다음 주에 선교가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요, 성령께서 사로잡으신 수교회를 통해서 원주민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여러분의 삶이요, 능력 있는 삶으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삶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충만이 뭐죠? 한 방울만 더 부으면 흘러넘칠 것 같은 그 상태로 우리가 가득 성령에 충만하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툭 건드렸을 때 그 성령의 복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성령이요, 내 관점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나가 가득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그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는 불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맛을 부려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아봐야지,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인정받아봐야지, 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그저 성령까지도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시몬처럼 어리석은 일이 될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있는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로 인하여 성취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충만하신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의 성령을 오늘도 구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